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36면입니다. 636면,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 가운데에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어둠 밝히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친히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이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직분을 맡기며 임명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15장에서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에 레위 지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사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모셔드려 온 뒤에 다시금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이 힘겨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가장 큰 위협을 당했다,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위협당했고 예배가 멈춰섰고 날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것이 하루아침에 멈춰서는 일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멈춰 세운 것은 아니실까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를 지난달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춰 세웠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른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긍정적인 것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자신들의 삶의 사정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에 그 일터를 빠져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든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일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어떤 주일은 주일을 지키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늘 안타깝게 저녁 예배를 드린다거나 다르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함께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그 간절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그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예배를 함께 참석할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요즘 우리도 겪고 있지만, 예배는 분명히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서로 확인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래적인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현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드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넘고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이 집에 있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냥 모니터를 켜놓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핑계만 대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에 있기보다는 그냥 자기에게 맞춰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이제 괜찮다 여기고 정당화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분명히 핑계인데도 그 중심 가운데에서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나 분명한 것은 현장 가운데서 누렸던 그런 은혜보다는 자신에게 맞춰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만약에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다면 바로잡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되찾게 하실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언약궤를 다윗이 아주 어렵게 두려움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립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역대상 13장에서 큰 일이 있었죠.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잘 모시고 오다가 옷사가 소가 뛰는 바람에 흔들리는 이 수레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아주 두렵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원인은 알 수 없고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은 더 이상 언약궤를 모셔드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가까운 곳에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 집에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3달이 지났어요. 그 3달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깨닫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율법을 찾아서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깨닫게 된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단단히 준비합니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를 모시는 거대한 모시는 행렬을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의 어깨에 메우고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그 광경이 감격스럽고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으면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고 그래요. 언약궤가 모셔지는데 예루살렘에 다윗이 새롭게 지어서 예비해 놓은 장막으로 모셔집니다. 원래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하면 모세로 하여금 짓게 하셨던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그 지성소에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이 다윗 시대에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그 성막이 지어져 있었고 그 앞에 제단도 있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라면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기브온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모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막을 먼저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언약궤를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새로운 장막에 모셨고 기브온에는 옛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모시는 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는가? 시편 27편에 다윗이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에 어렸던 사무엘이 그 성소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여 주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옛 성막을 모셔다 놓고 제단까지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언약궤를 모실 것이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에겐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 그 가운데 모셔진 언약궤 움직일 일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되돌아온 언약궤 이제는 어디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영구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그 자리를 이제 짓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성막은 너무 낡았고 오래되었고 그래서 모셔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해도 기브온에 그것을 세워두었습니다. 제단과 함께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언약궤가 모셨으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찬송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브온에서는요, 제단이 있으니까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이 조금 커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기브온을 담당할 두 성소를 담당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찬양대를 이끄는 3명의 찬양대장을 벌써 임명을 해 두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아삽과 헤만과 에단, 그 후에는 이제 여두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3사람이에요. 먼저는 예루살렘을 담당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일들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아삽과 그의 찬양대를 예루살렘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성소에는 거기선 계속 절기를 지키고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라는 명령까지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큰 찬양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만과 여두둔이 이끄는 찬양대, 두 찬양대가 그곳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고 제단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더 승화시키는 겁니다. 더 많이 찬양드리고 더 많이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이들이 예배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대를 임명하는데 특별한 이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 38절입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래요. 문지기로 삼았고. 그러면은 성막이 있고 장막이 지어졌으니까 문지기가 있어야겠구나. 42절에도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기본의 문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42절과 38절 말씀을 다 함께 하다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오베데돔은 따로 설명이 없이 등장을 해요. 뒤에 있는 오베데돔은 무라리 자손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42절에 말씀하시는 그 여두둔의 아들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기브온의 성막을 책임지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셔진 언약궤와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이름이 15장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15장은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까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먼 가드로부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셔드리는 과정 가운데 임명된 찬양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임명된 사람들 중에 문지기가 있어요. 그 문지기가 그 행렬 가운데 임명이 된단 말이죠. 정확하게 자리도 임명이 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요. 그럼 도대체 이 행렬에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기 때문에 문지기를 벌써 임명을 했을까? 성막이 지어지고 세워졌다면 거기 문지기가 필요하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다면 문지기가 필요해요. 미리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행렬 가운데에도 문지기를 언약궤 앞에 세우세요. 도대체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미리부터 임명을 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였나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15장에도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오베데돔, 한 사람은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 이 오베데돔은 따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오베데돔입니다. 우사가 죽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고요. 우사의 시신은 널브러져 있고요. 소가 뛰었으니까 수레는 분명히 무너져 있을 거고요. 언약궤는 그 수레 위에 그냥 있을 거예요.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누가 그 언약궤를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냔 말이죠. 이미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었을 때 엄청나게 두려운 제왕을 그곳에 내렸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마도 수소문했을 겁니다. 언약궤를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모시게 할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레위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각 지파별로 성별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레위 사람을 찾았는데 그 가드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성이었어요. 아마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택함을 받았던 것은 그 사람이 원래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도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레위인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언약궤를 모셔간다 그러니까 막 서둘러 쫓아 나온 거예요. 그 행렬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찾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셔드릴 집이 필요하다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모셔드려야 할 곳이 필요하다고. 그때에 오벳 에돔이 나선 겁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 에돔의 종,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에돔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 중에 땅의 신입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가드에 살았으니까요.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자기에게 레위인이라면 이라는 두드림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이라면 자신도 두려웠겠지만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이때는 메어 드렸다 그래요. 언약궤를 메어서 드렸다 그래요. 그렇게 오벳에돔 집에 모셔드린 언약궤를 3달 동안 오벳에돔의 가족들이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3달 후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된 그 동기가 되고 장본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잘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며 언약궤를 3달 동안이나 잘 모셨던 오벳에돔에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길 텐데 그에게 맡겨진 것이 문지기였단 말입니다. 도대체 문지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길래 그 귀한 일을 그에게 맡겼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두려웠을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오벳에돔이 담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문지기의 사명을 역대상 9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9장 27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것이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지기의 사명이죠. 문 지키고 있다가 문 열 때 되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문 닫을 때 되면 문 닫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오벳에돔에게 언약궤를 모시는 그 행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언약궤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마다 오벳에돔은 문지기처럼 그 문을 계속해서 언약궤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는 언약궤 앞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모든 걸음을 함께 하였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그 장막에 도달할 때까지요. 이때 광경을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아마도 오벳에돔이 외쳤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사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오베데돔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문을 열며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오베데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찾아오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이 그 문을 연 것이 그 집안의 영원한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분명하게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터인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냔 말입니다. 다른 레위 지파 찬양대가 해왔던 찬양과 경배와 감사는 우리도 잘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그런데 과연 언약궤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문을 여는 문지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그 장막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없다면 과연 그 장막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냔 말입니다. 마음은 딱 닫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소리만 치다 간 건 아니냐는 거예요. 찬양으로 은혜 받았어, 찬양으로 은혜 받았어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내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지기라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해요.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문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 닫아온 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궁지에 몰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할 처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장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세요. 장소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드려도 돼, 예루살렘에서 드려도 돼, 이 우물가에서 드려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22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분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그런데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유대인에게서요. 이 유대인이 누굽니까? 처음 내게 물 좀 달라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될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결코 유대인의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사마리아인들도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는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대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의 산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이루셨지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산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모신 자라면
그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산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문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선한 목자를 위하여,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라 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레위 지파들은 다윗의 특별한 명령을 통하여 문지기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행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고, 성막에서는, 장막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막의 문을 열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장막이, 성막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밤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인 반드시 아침의 문을 열기 위하여 밤을 지내야 되는 그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졸면서 그냥 된 대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거룩한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까요?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왜 열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겉모습만 가지고 외침만 가지고 내가 만족스러운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다 여기면서 그리고 예배 드려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의 중심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오베데돔이 받은 겁니다. 자신의 집의 문을 열었을 때에 함께 거하시는 3달간의 하나님께서 더불어 사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복이 그 집안에 가득한 역사,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 열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그곳에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끙끙 앓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내 마음 다 쏟아 놓으면서 진 빠져 하나님 앞에 열어드릴 마음조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오벳 에돔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두드리시고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 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찬양대의 사명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하라 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앞에 다 열고 그 열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오베데돔의 은혜를 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복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 오늘 말씀 43절의 그 말씀처럼 이젠 허락된 복을 나누며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여 문을 여는 곳마다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로 맺어져 드려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끊임없이 두드리는 주님의 두드리심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지기의 사명 멈추임 없이 주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영광 돌리고 주와 더불어 거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시고 채우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